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거룩하신 그 이름 의지합니다. 예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 의지합니다.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만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는 선한 마음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한 심령도 헛되이 자리에만 있다 가지 아니하도록 모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이 예배에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힘차게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하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후렴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한 장 더 찬송 부르시고 같이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보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그리움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칠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함.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부터 있을 이제 우리 일꾼 세우기 첫 번째 교육 모임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준비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같이 한번 구하시면서 일꾼 세우기 교육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 세우시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예수님 역사대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꾼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마음 모아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이제 주일부터 이틀간 있을 일꾼 세우기 교육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건히 서도록 그 시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이제 준비하시는 이제 목사님 힘주시고 모든 필요한 내용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일꾼으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기대하며 지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일꾼 세우기 교육을 함께 준비해 나가서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 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간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시어 주님 일하심을 우리가 기꺼이 함께 보고 높임받는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찬양하는 귀한 한 주간 은혜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붙잡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이제 또 살면서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일꾼 세우기 교육 첫 번째 모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향해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굳게 서서 주님 맡겨주신 것들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김예근 목사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육신으로 강건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 짝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달의 찬양 하나님의 뜻이니라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일곱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 방송이 잘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혼여행을 갔던 부부가 혹시 예배를 들어와서 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도 외부에 나가 보면은 또 우리 예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늘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또 원활하게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수요 기도회가 8시예요. 그러니까 8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들어오셔서 또 이렇게 유튜브 예배는 또 8시 전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디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제목이 이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디도서의 전체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는 선한 생활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라 이런 내용인데, 디도서에서 이렇게 주제를 강조하는 내용 중에서 왜 그렇게 선한 생활을 강조하는가를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교회 내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은 거기에 장로가 되나 또 평신도가 되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의 모험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제 이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디도서를 보내게 되는 이유는 어떤 그 믿음의 좀 선한 행위, 모범적인 자들이 좀 보이기를 바라면서 교회 내의 어떤 질서 정리 그리고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기 바라면서 이렇게 디도서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내용 속에서 충분히 봅니다. 1장 10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을 병들게 하는 이들의 모습들, 그러한 말들이 있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11절을 봐도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들은 참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히 먼저 믿은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면은 자신도 가정도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우리에게 정말 바른 교훈을 새기라.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우리가 참 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참 중요한데요.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서를 이렇게 디도에게 보내면서 참 많은 것에 대한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 필요한 말, 어떻게 할 것인가는 디도서 3장 8절을 보면은
또 그렇게 교훈을 줍니다. 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이 미쁘도다. 참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필요하다고 느끼는 좋은 말들을 힘 있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일, 하나님 증거하는 일.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아름답다,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귀한 단어가 나오죠. 참 아름답다, 유익하다. 이 디도서를 이렇게 보면은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핵심 구절이 디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이 7절과 8절은 디도서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또 말도 바른 말을 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나 하나님 안 믿는 자녀들의 어떤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또 우리 경건한 이런 것이 앞서가지 못한다면은 결코 그들에게 우리가 선하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에 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디도서 1장 1절로 4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 우리 신앙관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라면서 이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도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자, 디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사도라 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생명, 또 자신의 활동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고백,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의 사명,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갖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명령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은 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생도 같이 하는데요. 주일학생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은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것을 믿습니까? 우리 다 복음의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어서 보면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봅니다.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바울이 회개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지만 많은 곳에 갔을 때 바울을 모르는 자들은 바울을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다. 그래서 바울이 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궁유를 입었다. 왜? 그때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였고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마 외워야 될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중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애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애우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머지않아 암송의 자료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암송해야 될 내용이 몇 개 나오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창립 기념일이 지나가면 이제 부활절이 이제 다가오죠. 부활절까지 애울 수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 주님의 대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하도 나오죠. 그러면 너희는 가서, 여러분 찾아가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오늘이 좋은 날인지 오늘이 안 좋은 날인지 때로는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참 중요한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열심히 해야 모든 거 이렇게 우리 배울 수 있겠죠. 우리 한글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여러분 많은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때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열심히 하고 싶을 때 또 하기 싫을 때도 또 생활처럼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당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힘쓰면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장 축복된 사람인가? 이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디도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삶뿐이라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생이 있다. 영원한 삶. 잠깐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 가는 삶이 아니라, 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 그런데 이 영원한 소망이 언제부터 주어진 것인가 하면 여기 나오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원 전부터. 태초에 여러분 창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생의 약속을 성경에 여러 군데 약속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도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 그런 내용을 주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암기해야 될 말씀, 여러분 한 말씀 꼭 꼽는다면 이 말씀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가 그럽니다. 이거는 애워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 노래로도 나왔지만 이 말씀은 애워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하지 않고 뭘 약속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배 시간에 아멘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려고 할 때가 있고 강조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아멘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침묵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나가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원, 영생 어떻게 받나요? 우리의 행위로는 받을 수 없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죠? 샬롬이에요.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도 그 평강을 소유하고 또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 믿으면서도 늘 감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한 일들이 주님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 이는
너희는 또한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과 감사는 뭐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이 평강하는 신앙, 평강하는 신앙이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이 부분을 또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나오죠.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냥 최근에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택한 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은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자기 때, 우리 주님의 때죠. 우리 주님이 오신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우리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로.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해봅시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다시 전도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새겨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있고 성령의 사람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못 나옵니다. 세상의 죄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그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전도하는 방법 택해야 돼. 어떤 방법이든 택해야 돼.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될 것이고 기도하는 일도 또 교회에 만일에 협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이 그 일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할 이러한 마음을 모두가 다 품어야 돼요. 오전에도 살폈죠.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조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 좋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이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복음이 전도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예수 믿고 있는 데는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3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전도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 오전에도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다고 이야기 드렸죠. 지하실에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요 어디 있든 간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 목회자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중보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전도자가 되도록
있는 데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이 내용을 꼭 여러분 더 붙이세요. 하나님 나 자신이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인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이 침체하고 교회들이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되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본서를 디도서라잖아요. 디도에게 보내면서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바울과 디도는 굉장히 서로에게 협력하고 좋은 관계인데 오늘 1장 4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 된, 믿음 안에서 아들 되었다는 거죠.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디도를 표현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자, 귀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냥 부모와 자녀 정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나의 참 아들이라, 믿음의 참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제는 뭐라고 말해?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형제요. 그리고 그는 여러 교회에 복음을 준 거죠. 하나님의 사자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신명확증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맡은 자로, 전도의 직책을 맡은 자로서 어떤 마음을 서로 가져야 되느냐. 고린도서 3장 9절이 그런 부분에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칩이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의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우리의 일은 세상에 다 기록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귀한 일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 끝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3절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디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동역자를 향하여 귀한 교훈을 주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장 복된 삶입니다.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오늘 말씀이 마음에 자리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육에 키우치고 육신의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도에 대하여 그 직책을 받은 자라고 여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의 직책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전도를 누가 해야 됩니까? 해봅시다. 전도 누가 해야 되죠? 다 같이 내가 시작. 전도를 누가 해야 되죠? 내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아니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큰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살까? 여러분, 그 기도는 성경적으로 보세요. 다음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2월을 우리가 이제 첫 주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2월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도 몸도 헌신하여 가면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위하여 주님을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 위해서, 주여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전도의 귀한 사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능력받고 아버지의 때를 어떤지 뭐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도하며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2월에 한 주간을 또 2월달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에서 주님의 기쁨 영광이 되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위정자들을 주장하시고 성과 정의와 공의와 의로움에 선한 정치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 국회를 주님 주장하셔서 악한 법들 제정치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지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온전히 서가며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모든 선교사들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님 기뻐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일꾼을 키워가며 일꾼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 속에 가정 위에 학업 속에 직장 속에 사업 속에 함께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의 노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그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 주신 복음 사명이 우리 자신이 행해야 될 귀한 일임을 생각하여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 전하길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